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장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 걱정으로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는 2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셨다, 또 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있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주실 그 땅이 과연 어떤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략으로 점령해야 될지를 알아보고 정탐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장소가 시딤입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뼈아픈 장소예요. 우리가 그 발락과 발람 사건을 공부할 때 민수기 25장에 보면 22장부터 발람을 이 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얼마나 발악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가운데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고 다 막으셨는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발람이 포기하고 가면서 마지막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발락에게 준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인계를 써서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그 성전의 창기들과 함께 몰래 이렇게 어울리게 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이 힌트를 줬는데 그게 결국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했듯이 자꾸 이렇게 강청을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생겼던 바알보올이라는 신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신에게도 우상 숭배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은,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신다.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그런 현실이 딱 주어질 때, 하나님은 참 은혜와 긍휼,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의로 하시기 때문에.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내가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할 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또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잘못했다고 두려워하거나 정죄에 빠질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자꾸 연습해봐라. 될 때까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지요. 자비와 긍휼이다. 그래서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이전하고 차이점이 뭐죠? 이전에 몇 명 보냈죠? 몇 명이 갔습니까? 모세 때는 12명이 갔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런데 이런 이제 큰 일을 앞두고 각 지파에 한 명 정도는 뽑아야 되는데 왜 2명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이 복심이 뭐겠습니까? 무슨 의도로 2명만 보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12명을 갔다가 결국은 두 사람의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보고는 묵살당하고 10명의 이 다수에 의해서 다시 40년을 광야를 도는 이런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회중들 중에서 2명 뽑을 때 그 조건이 뭐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정탐꾼으로 뽑힌 2명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한다. 왜 하필 기생이냐면 기생. 어떤 번역에는 창녀라고도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 술집에 옛날 같은 주막집에는 오고 가는 나그네들이 많잖아요. 우리 중국 영화도 이렇게 보면 주막집에 가서 온갖 정보를 다 듣죠. 거기에는 각 지방에서 오는 여행객들도 있고 다양한 돌아가는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곳이 그것이고 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또 위장하고 숨을 수도 있는 좋은 장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게 금방 어떻게 뭘 보고 이렇게 첩보망이 벌써 이제 성 앞 여리고 앞에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아마 철통같이 경계를 서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보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조사해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아는지 여하튼 바로 그냥 발각이 됩니다. 자, 그때에 이 여인의 답변에서 우리가 상당한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여기서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나 그런 사람 모른다. 시침이 딱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지요? 수색하겠죠. 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수색해 보겠다. 수색을 할 수 있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왔기는 왔는데 잘 모르겠다. 그런데 왔다 그 사람이 갔는데 빨리 가면 아마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단한 퀴즈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따라잡으리라.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게 이제 그냥 읽어보면 뭐 그런가 없다 생각하는데 성문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이 전국에 지금 비상령이 내렸잖아요. 지금 언제 지금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격도 들어올 수 있고 뭐 다양한 일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낮에는 그 정한 시간에는 뭐 신분증을 낸다거나 이렇게 아이디를 보면서 들어오지만 이제 해가 좀 지고 이러면 문을 닫아야 되죠. 왜? 방어용으로 닫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생라합은 그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딱 문 닫기 전에 이거 보면 이 잡으러 왔던 사람과 또 추격하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추격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못 들어온다 그 말이죠. 문이 닫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세미하게 그동안에 딱 숨겨놓고 이런 라합의 기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성문을 닫았고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이제 시간을 좀 벌은 거지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출애굽 사건이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복음을 들었지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은 모세가 하나님이 돼서 한 고백이에요. 거의 기생라합의 신앙 고백은 모세급이다. 모세가 했던 이게 지금 뭐하고 비교하는가 하면 지금 라합은 아무것도 기적을 보지 못하고 듣기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든 걸 다 보고 다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 이방 여인이 훨씬 더 믿음이 있다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라는 말이 헤세드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사랑, 긍휼, 인애, 이 다 포함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고대 근동의 모든 언약은, 약속은 다 자기들의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한다. 그만큼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맹세인데,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기 보면 공동체 의식이 나타나죠.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기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도 구원해달라 이 말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사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청탄꾼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이 시딤이라는 장소가 주는 오늘의 교훈, 그 다음에 여리고를 엿보러 할 때 이 여리고는 이제 가나안과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이 뭘 예표합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한다 그러잖아요. 동시에 가나안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어떤 것, 이 또 가나안이다. 가나안은 저 그냥 천국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천국입니까? 거기 가서도 또 전투해야 될 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멀리는 넓게는 천국으로도 예표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복해야 될 어떤 대상,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은,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길을 막고 있는 이 여리고는, 그럼 이제 적용이 되죠. 나의 여리고는 안과 밖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뭐냐, 내 안에 진멸해야 될 가나안은 뭐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각자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여리고를 엿보라, 이 정탐하라,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이걸 점령할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실 것이지만, 올해 내가 점령해야 될, 무너뜨려야 될 나의 여리고는 뭔가? 이게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의 그 딱 목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목표물이. 그러면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힘 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뭐 스타일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성품일 수 있고, 잘 안 되는, 오래 믿어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나안 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는 자세하게 정탐을 해보며 엿보며 하나님이 나의 등대에서 도와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점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라.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것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 다음에 수색대들 앞에, 체포하는 사람, 체포조들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과 신앙 고백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저는 그런 퀘스천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라합이 알았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탐꾼이 언젠가는 우리 집에 올 것이라는 거 알았을까? 그때 만약에 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았을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 보면 평소에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를 듣고, 여기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우리가 모두 다 간담회 놓고 정신을 잃었다. 근데 정탐꾼들 입장에서는 이 도대체 이 성이 어떤 성이며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 정탐하러 왔다가 딱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맞네. 벌써 싸우기도 전에 여기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을 자기들이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라합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건 잘못하면 자기의 전 가족이 몰살당하는, 나라를 배반해야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필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이런 사단을 일으키고, 술집이 우리 집밖에 있냐 말이에요. 저 집에도 갔더라면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건데, 이거 막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이 일이 닥친 것은. 이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 때, 때때로 우리 삶의 여정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골치 아프고 너무나도 정말 이것을 선택하기도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르는 이런 진퇴양난의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는 기생 라합이 당한 이 사건은 너무나도 회피하고 싶었던,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와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그가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쪽에 섰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 그 와중에서도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 저주가 축복이 될 줄 그는 몰랐겠죠.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적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회피하고 싶었던, 나에게만 말고 이런 일만은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일이 혹 여러분들이 생기거든.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초이스는 두 개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겼던, 그리고 익숙하고 나의 배경이 되어주는 이 나라, 이 왕을 섬길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악과 진리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악이냐 진리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공부해보면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리 따라 하나님 편에 서려면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다 없어질지 몰라요. 다 손해볼지, 올인해야 돼. 이건 뭐 좀 남겨놓고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아닙니까? 근데 기생 라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자기의 생명까지 다 걸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 쪽으로 갔냐 말이에요. 이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오래 믿었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냐 성령에 매어갈 거냐,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띠뛰고 스스로 띠뛰고 내 기분대로 그동안 익숙한 대로 갈 거냐라는 데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우리는 기생나합이 이제 나와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여보시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 성경도 없는 시절에, 그 소문으로 들려온, 그 오고 가며 하는 사람들로 들려온 그 희미한, 지나가는 것 같은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나는 생명을 걸었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지금도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느냐.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신앙 광야 여정의 마지막 코스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모든 은혜,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코스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는 거고, 그의 최후의 마지막 희망,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한 그 언약에 손을 대는 거 아니에요. 그 줄을 끊으라.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도 말 안 했을까? 만약에 사람한테 이야기했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정신병동에 아마 감금되었을 거예요. 우리 영감적 이상하다. 한번 뇌 촬영을 해봐봐요. 맨정신으로 저럴 수 있겠냐? 틀림없이 엄마는 그랬을 거예요. 산에 가다가 마지막에 종들도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저기에 가서 오겠다. 종들이 끝까지 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만류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려고 했는데 사라가 자꾸 만류해서 또 종들이 자꾸 해서 할 수 없이 안 했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왜 사흘 길이냐? 3일은 내 마음이 변경될 수 있는 그 기간 아니에요. 사흘은. 지금은 내가 기도하면서 해야지 해놓고 하룻밤 더 자보십시오. 그 영감이 싹 떠납니다. 내가 해야지 해놓고 다음에 해야지.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좋은 마음 딱 생겼다가 이제 핑계 댑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러면 또 다음에 해야지. 또 기회 되면 하지. 그러면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렇다고요. 3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기간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은 그는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흉내만 내고 죽이는 척 이렇게 하지 않았다. 바로 그냥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막 전사가 나타나서 만류할 정도로 진심이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저부터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자식 문제 걸리면 하나님보다도 덜 사랑할 수 있느냐? 안 될걸요. 우리 자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오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정탐꾼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없애고 날리고 완전히 막 멸망시키려 온 게 아니고, 그 많은 뭐 술집 여자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왜 그 집에 보내게 했냐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다 멸망당하지, 다 멸망당하는 가운데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사건을 섭리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가끔씩 올 때 놓친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말 이 결정적으로 완전 대박 사건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내가 너무 편한 쪽으로, 손해 안 보는 쪽으로 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보다는 사람을 손해보면 안 되고, 사람 얻기 위하여 하나님 손해보면 안 되고, 물질 때문에 신앙 손해보면 안 되고, 이 원리는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최고를 주시지,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이 예배의 독점이고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 되는데, 그 얼마나 섭섭하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리고 정탐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인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이런 신비한 이런 일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의 시점에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나의 여리고를 그다음에 40년간 바로 올 수 있는데 오지 못하고 광야를 갔다가 이제는 새해에 또 이 여리고를 한번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그런데 묵상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잘 엿보시고 정탐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묶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닥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내려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는 정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쪽을 택하시고 진리를 택하시고,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우리가 다음 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기생 라합들이 되셨어요. 이 기생 라합은 누굽니까? 진멸당해야 될 이방 여인 아니에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여리고가 세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엄청난 참 은혜를 베풀으셨다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면서, 오늘의 또 라합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충성하시고 선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귀한 복을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정탐 사건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합 못지않은 언약 밖에 있었던 진멸의 대상인 우리들을 은혜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여 다 멸망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기가 막힌 일들이 나의 삶의 여정에 닥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향해 매일매일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우리의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